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 절로 끝절까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드보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정말 노곤하고 잠이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자 제목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되고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한시라도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 만약 그렇다면 뭔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통의 문제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간절히 문안하고 20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을 모르면 이미 저주 받은 것이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임하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요 오늘 16장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16장에 소개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스스로를 답답하게 살고
남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틀린 말을 하면 틀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옳은 말을 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말을 쓰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복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고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답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똑같이 답답하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답답한 말을 하는 거죠. 성읍은 크고 높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답답한 말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현장인데 전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 말이 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해도요, 같은 일하는 동료인데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에서 훈련받고 후반기 교육이라고 또 10주를 받고 그렇게 강원도 속초에 갔어요. 자대를 갔는데 보통은 가면은 이제 다 고참이잖아요. 자대 배치를 받고 갔는데 먼저 와 있는 후임병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훈련만 받고 자대로 갑니다. 많은 이제 병사들이. 근데 저는 후반기 교육을 10주를 또 받았어요. 그러다 자대를 늦게 간 거죠. 군대는 이제 군번이 이제 순번입니다. 계급이고요. 자대를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후임병, 먼저 거기서 자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후임병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얼굴은 50대예요, 50대. 머리는요, 절반 없어요. 다 빠지고. 나머지 머리도 하얘요. 덩치는 굉장히 뚱뚱하고요. 굉장히 둔하게 생겼고. 하루 24시간 코를 맹맹거립니다. 킁킁거리고. 어떻게 현역을 왔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그렇게 얼굴이 사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한약을 잘못 먹었대요. 한약을. 그래서 얼굴은 50대예요. 50대. 자, 이 친구에게 제가 군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답답하게 하는지. 제대로 배워야 기합도 덜 받고 혼도 덜 나고. 근데 뭐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느리고 모든 것이 둔하고 본인 스스로 혼자 숨 쉬는 것조차 둔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배우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예 그 친구가 없다면 제 스스로가 눈치 보고 알아서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은 달랐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은 다른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요, 시원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요, 단번에 시원케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서갖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쫙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바로왕이 들어보니까요, 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가 없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인 바로의 왕 그 마음을요, 시원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케 된다는 거죠.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매일매일 불안하던 다윗, 왜?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요.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두렵다고,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스스로가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포로 시대에 누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임금들을 살리고 나라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응답받았던 전도자 바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 걸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죠. 자,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자 바울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갇혔어요. 잡혔고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그 고백이 다른 겁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찬송합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욕먹고요, 성도들을, 불신자들이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음을 시원케 못 해주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예요. 완전한 복음을 가진 자. 이 응답을 체험한 자들. 자,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8절에 오직 성령. 자, 이 비밀을 가진 자. 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가집니까? 이 참복음을 어떻게 가지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주십니다. 다른 것 믿고 다른 것 붙잡고 그렇게 가니까 도무지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자, 맞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갈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하심을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자,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에 소개된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안에서 가정생활, 학업, 직장, 사업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본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미리 본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봤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문제 만났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요, 아주 힘든 시간표예요. 그러나 자, 미리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봤으니까 지금 그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도망을 다닐다 할지라도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성취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렘넌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그 일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자,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한다고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밤새 염려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 후대의 미래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언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우리가 보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지역, 많은 목사님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버린 자들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직 복음이니까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본 자가 증인이고요. 가진 자가 증인이고 누리는 자가 증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아는 자들.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내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쓰임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오늘 제목이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탄은요,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자존심 끝까지 붙잡도록 만듭니다. 누가 내 얘기하고 다닌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전에 TV 광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고한 당신 누려라 뭐 이러면서 땡땡땡 카드 뭐 이런 광고 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나? 전 요즘 TV를 안 보고 이게 아주 오래된 광고 같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그러면서 뭘 하나 이렇게 마셔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소중함, 복음은 없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광고 같아요. 이게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마음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이며 참 감사한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곳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또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셨죠. 자, 복음만이 어둠과 재앙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곳, 그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부분 혹시 나에게 있다면 오늘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견되고 보이면 응답 받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 했겠구나.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러나 몰라서 못 버린 거 있었어요. 알았다면 버렸겠죠. 그 정도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렸으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 생깁니다.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언약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 일, 가는 곳에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만 일으키는 거죠. 아멘 해놓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노 한 게 아닙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안 버린 것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후손도 없는데 이게 늘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가는 곳마다 후손이 없는데 이게 늘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어느 날 깨달았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다 버립니다. 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원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원한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또 못 간다 그럽니다. 참 안 버려집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시간표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보니까 자 80년 살아왔던 자기 인생 자기를 보니까요 못 가겠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내 것 붙잡고 가니까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내 것을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은 큰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불신앙으로 내가 답답함에 내가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 불신앙의 말은 그래서 우리가요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뭐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엄마만 있으면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오면은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는 만남 속에 이런 일들이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개만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작은 것 우리가 찾아내면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뭘 찾아내느냐? 우리가 질문으로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전도가 힘들까요? 전도가 어려울까요? 자, 이런 질문들 있죠. 하나만 이번 한 주간에 딱 질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연약한 것, 내가 가장 응답 받고 싶은 것 한 개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질문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자체가 또 약속입니다. 그러면 막힌 것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되면 변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진짜요.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시원케 되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고요. 영광받고 그렇게 증거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질문하고 응답받는 증인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막힌 담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세상, 가정, 교회를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담,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말 증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을 찬송합니다.